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일 수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앞부분을 읽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내용을 중심으로 누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가, 누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어린아이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 즉 하나님 나라에 과연 누가 들어가는가, 그것에 대해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부자 관리 한 명, 아주 큰 부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영생에 관해 물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느냐 이랬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켜라 이랬을 때 그 관원은 나는 다 지켰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너가 가진 그 재산 전부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했을 때 그 부자 관리는 근심하고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통해서 이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즉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이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 훨씬 쉽다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라고 그럼 천국을 못 들어가냐? 그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삶의 우선순위, 신앙의 우선순위가 그 절대적인 우선순위가 하나님이냐 아니냐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전반적으로 누가 하나님 나라에 과연 합당한가를 여러 가지 사건과 비유를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린아이 같은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아이만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고 어린아이처럼 그래도 어른들보다는 순수하게 믿고 따르고 또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라 하면 그대로 믿고 따르는 그러한 어린아이 같은 신앙, 그런 심정으로 주님을 따른 자가 합당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떤 형식과 율법과 또는 제도와 나이에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들 같이 순수하게 말씀을 받고 정말 그대로 믿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합당하다는 거죠. 근데 제자들도 그 유대 율법에 따라서 아이들 보고 막 예수님께 다가오니까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 향해 가야 되는데 방해가 되니까 애 오지 말라고 막 꾸짖었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불러서 이런 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고 용납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면서 들었던 비유가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런 자들처럼 예수님이 그저 좋고 말씀이 좋고 또 말씀에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순수하게 그냥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고 따르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한다 못한다 이렇게 판단할 수 없지만 잘하는 분들을 보면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 또 주님의 능력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게 되죠. 오늘 두 번째로는 그 부자에 대한 이 경고를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 보면요. 18절에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계명에 대해서 이 십계명에 대한 대표적인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런 것을 다 지켜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21절에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러니까 자기는 당연히 영생을 얻을 줄로 생각한 거죠. 내가 어릴 때부터 그런 율법을 다 지켜 행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부족한 것이 있다 그래요. 22절에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님이 그래? 그 형식적으로 금식하라 또는 뭐 간음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것들을 다 지켰느냐?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뭐냐? 그런데 예수님은 아신 거예요. 이 집에 쌓아놓은 그 돈, 그 부가 이 사람을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을 막는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면서 그것을 신앙처럼 여기며 살아가던 자였죠. 그래서 그걸 팔아서 한번 다 나눠주고 나를 따라보라 하니까 예수님의 테스트죠. 따르라 하니까 근심하고 돌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참 나눔과 따름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그는 근심하고 떠나가 버리고 만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제자들이 당황하죠. 그 당시에 재물이 많고 부자는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당황해가 물어봅니다. 24절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가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래서 부자가 천국 못 들어간다는 그런 비유가 아닙니다. 그 말은 그냥 물질은 상대적으로 그리고 객관화 시켜놓고 자기 필요할 때 사용하는 거지 하나님처럼 의지하고 그 신앙처럼 붙들고 있어야 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늘기로 낙타가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들어가는 게 어렵다는 게 자꾸 물질이 있는 자는 물질을 의지하고 힘이 있는 자는 힘을 의지하고 권력이 있는 자는 권력을 자꾸 의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가 그만큼 더 어렵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아무리 부자라도 하나님 믿고 나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0절에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왜냐하면 베드로 물었거든요. 그럼 우린 다 모든 걸 버리고 주를 따르면 얻는 게 무엇입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도 많이 받지만 현세에서 여러 배 받지만 내세에는 영생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한 그 부자 관리가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느냐? 여기서 시작된 질문이 영생을 받는 것은 자기를 버리고 부인하고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이죠. 그럴 때 현세에서도 여러 배를 받고 복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못 받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한 합당한 신앙,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있을 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신앙이 되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섬길 때 그 물질은 하나님의 물질이 되는 것이고 그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고 그 권력은 하나님의 권력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의지하고 믿고 또 숭배하듯이 하면은 그거는 우상 숭배가 되지만 그러니까 이게 아주 미묘한 차이지만 우리가 신앙이 있는 자들은 우리에게 있으나 없으나 한 것으로 여길 때 오히려 그것이 능력이 있는 것으로 사용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몸은 어른이 되어 버렸어요. 생각도 어른이 되어 버리고 나이가 들어 버렸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어린아이 신앙을 갖는다는 게 굉장히 어렵죠.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주님 말씀처럼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다시 겸손하게 또 순수하게 말씀을 좋아하는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심정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다시 이러한 능력을 회복하고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원리와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완전히 반대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